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직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야 하는가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조금씩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번 시간부터는요, 조금은 대화가 필요할 때 대화가 필요한데 어, 특히나 질문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스스로 먼저 생각하는 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어, 말씀을 성경 구절들을 몇 개 먼저 보내드렸죠. 그리고 그 성경 구절들을 또 읽어 오시길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볼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깨달아 갈 수 있는 그 귀한 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혹시 생각나시나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내용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떠오를까요?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시게 하신 이집트 사건, 출애굽 사건. 또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광야의 생활을 지내고 여리고를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건너 들어가서 여리고를 함락할 때 아무 전쟁도 없이 무혈입성하게 된 그러한 사건. 혹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나요? 어릴 때부터 즐겨 들었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전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다윗이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졌던 그 사건을 혹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으로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또 히스기야 임금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성경에서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들을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대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와 같은 출애굽 사건, 해방을 주는 하나님의 사건, 그리고 내가 피를 흘리면서 전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선물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자신을 던졌던 그런 사건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언약을 주셨던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성경 속에서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혹시 생각 드신 적이 있나요? 아, 그렇다면 나에게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는데 이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나 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현재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것들을 우리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혹시 당장 떠오르지 않나요? 아니면 그렇다 할 만한 일이 없나요? 아니면 만약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선뜻 말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면 그냥 두리뭉실 그냥 나를 위해서 일하시죠?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라는 생각이 혹시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내드린 말씀 가운데도 있고 또 보이는 창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떠나고선, 나와 분리되고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을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시지? 라는 생각이 들다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출애굽 같은 사건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지는 않았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묻지 않고 점검하지 않으면서 그냥 살아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쉽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그러니까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서 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혹시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는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실행하길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셨다면 그렇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우리 안에 품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안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것은 가정 안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당장 만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일 반복적으로 만나는 회사 동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만나보시는 거예요. 저곳을 위해서 어떤 단체 아니면 어떤 장소, 어떤 그룹, 저기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교회 공동체도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물으면서 한번 살아보시죠. 그리고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지 내 일상의 계획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지라는 것을 떠올리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하루의 삶을 주셨는데
오늘은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무엇을 위해 내가 오늘 하루를 살까요? 누구를 위해 오늘 하루를 살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할까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마음의 부담감 또는 어떤 그 솟아오르는 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너무나 단순한 삶,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무슨 일을 하시죠? 라고 할 때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시지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라는 정말 중요한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군다나 나 혼자에게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나 혼자만 이렇게 나에게만 맡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과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따로 너 따로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닌 거죠.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먼저는 사울에게 나타나셨죠. 왜 나를 이렇게 막느냐?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이라는 자가 올 것인데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해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음, 얼마나 부담되는 상황일까요? 사울과 아나니아. 사울은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 것이고 아나니아는 불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둘에게 나타나시고 그 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나 혼자만 그냥 나에게 주신 마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때로는 부담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용서하라. 그리고 가서 그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저기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오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내게 주신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가라. 용서하라. 가서 용서를 구하라.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면 나를 통해서도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것들이 갈등의 원인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도의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필요성을 너무나 잘 아시고 당위성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런데 내 마음과 주님의 계획과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나는 이제 친밀감이 떨어지는 거죠. 가지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내가 이와 같은 질문이나 관계 속에서 친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하시지라고 떠올리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용서라라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를 구하라라는 마음을 혹시 주셨다면 그 마음이 그 친밀도 날마다 그렇게 우리가 물으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겐 그것을 행할 용기가 생기지만 그런 관계에 있지 못한 사람들에겐 갈등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는 위험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꾸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자꾸 생각으로 던져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시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던져주시고, 또한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들을 자꾸 던져주십니다. 내게로 와라. 이와 같이 내가 너의 곁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와 같은 계속 관계를 묻는, 내가 하나님께 묻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라라는 것을 계속 던지시는 거죠. 나름대로 영적인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죄에 빠져서 가지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주신 그것을 버릴까봐 그러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그렇죠. 사울이 즉시 눈을 뜨고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할 때 갈등 될 때가 있으신가요?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떤 누군가와 만남이 있을 때, 아니면 기도를 하실 때 갈등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드렸던 말씀과 유사하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내 자신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인가?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는 나의 의견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 묻는 그런 일들 과정이,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그렇게 소위 말하는 그런 기도하는 과정,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 저 사람을 위해서, 저기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의 삶을 위해서, 내게 주신 마음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라고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자신을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라는 것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갈등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일하십니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까이 계시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죠. 왜 모른가 하냐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인 거죠. 그 소원해지게 되면 그 결과는 죄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생각들과 마음들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실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는 그렇게 되물어야 합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지금 이곳을 가는데요, 주님. 이곳에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까요? 무엇이 준비되어 있나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나가서 회사 일을 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생활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역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주의 말씀과 교훈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한 이것을 영상으로 받아볼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깨우쳐 주시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한 마음의 열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있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잠시